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복음 10장 13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13절부터 16절은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2절까지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질문하게 하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수용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0장 15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제자들이 꾸짖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아마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어떤 자기들의 주장을 주장하는 자기의 주장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주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은 어떤 단순한 신뢰를 하나님께 보이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은 벌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의 것인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22절까지의 이야기는 어떤 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길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선생님하고 이렇게 부르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냐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계명을 가르쳐 주면서 그랬더니 그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결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째는 이 사람은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켰던 사람이다. 그래서 20절에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것은 13세부터 율법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어졌는데 그때부터 내가 이 계명들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5가지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즉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그런 계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그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어떤 제의적이고 제도적인 어떤 관심보다 삶에서 관계성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바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자기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어떤 도덕률과 관계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지킴으로 자기에게 손실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지켰지만, 그러나 재물을 사용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는 실천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십계명 말고도 레위기 19장 18절에 의하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있었음에도 그는 이제 그 자기에 있는 재물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너에게 부족한 것, 그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이제 재물이 많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도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일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특별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실천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를 가지고 따르는 자들,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영생의 길은 제의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렵고 힘든 이들 가난한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그 실천적인 삶에서 그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 이 진정한 사랑의 척도는 나처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베풀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가난한 자들에게 돕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진정한 사랑, 나눔을 베풀며 살아가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시는 주님 그 은혜
인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